본문에 우리 눈에 가장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각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숨기고 싶은 비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그 비밀 가운데도 좋은 비밀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아주 못된 나쁜 비밀도 있죠.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되고 또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기업들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정보전, 첩보전. 그것을 비밀을 공유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그 비밀이 공유가 되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왼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만큼 비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 사람을 알 수 없어, 저 사건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참 미스테리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모호하고 은밀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참 신비롭다,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도 똑같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문 성경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한 비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알려져 있는 일반 지식을 넘어선 어떤 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신적인 계시를 뭐다?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된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드러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이에요. 가끔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이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야,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 너 그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하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떤 인간의 편에서 탁월함이나 신통한 능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섭렵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된 비밀,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비밀을 너희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밀을 알고 나면 어때요?
막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바울의 마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비밀은 결코 작은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밀 중의 비밀,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 그게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발견한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그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계속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5절 6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인 오늘 우리와도 함께 이 복음이 함께 공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만 예수 믿고 다녀. 평생토록 그냥 입 다물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 만나도 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여요. 여러분, 잘 안 전해요. 근데 저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자기들 것만의 전유물로 생각했거든요.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에 가담까지 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처음 접한 복음은 그래서 황당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은 우리 것만인데 이방인에게 전해져?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말도 안 돼. 말씀하고 동떨어진 저들에게? 기존의 전통과 체제를 다 뒤집어 엎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국적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라놓기의 역사예요.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편견을 없애고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차이도 불구하고 하나로 녹여내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반석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선교에 들어가잖아요. 순모임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말들이 오가느냐? 이런 말들이 오갈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터줏대감이야.
다닌 지 한 10년 됐어. 20년 됐어. 너 이제 갓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많이 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해? 나대는 것을 보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댄다는 거예요. 나댄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항상 오면은 우리나라는 남자들 세계처럼 꼭 서열을 가리려고 해. 이상하리만큼.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인제 온 사람이 그냥 이런 표현들을 해. 그냥. 제 눈에 띄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소리 들리면 그건 혼날 행동인 것이에요.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얼마나 이슬람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또 불교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은 어때요?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미전도 종족에게, 가장 소수 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문화 안으로 골고루 영향이 끼쳐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운동력과 확장성은 강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깨달은 거야. 아,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구나.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그 복음에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상황이, 형편이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자신이 갇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갇힘이 결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하루만 있어도 힘들어할걸요.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보다 뭘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궁금하잖아요. 로마의 감옥은 공적인 감옥도 있었지만은 감옥이 차고 넘쳐서 가정에서 감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교대로 간수들이 지키곤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내가 복음 전함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비밀은 지극히 소수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 알게 있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엄청나고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책임감, 혹은 어떤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만난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물질보다 못합니까? 내가 만난, 내가 들은, 내가 깨달은 복음이 내가 생명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시냐 이거예요. 아니면 시시한 것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왔지만은, 앉아 있지만은 마치 취미생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런 대형 드라마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에요. 주연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상영관은 어딜까요? 서귀포 거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예요. 상영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2000년의 기간인 것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관객은 누굴까요? 세상 모든 백성인 것이에요. 이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고자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은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원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린 거예요. 풀린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 한글로는 일꾼이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잡힌 바 된 매인 바 된 나는 노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이 급선회했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의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전생애를 걸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가치없는 삶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기분 전환 혹은 마음의 교양의 어떤 훈련과 그런 수양인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께 복음에 사로잡힌 특별한 경험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좀 미쳤네, 미쳤구나, 미친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저 표현이 맞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어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세상 엉뚱한 것에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무엇에 다 뭔가에 미쳐 있어요. 돈에게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인기와 명예에 미쳐 있어요. 세상을 보면 어딘가에 다 미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디에 미치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미친다는 것은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의 복음에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아직 미치지 않았다면 아직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치게 만드는 것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미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에요. 바울 자신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소개합니까? 8절 말씀이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여기까지도 참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더 작은 자, 최상급의 표현에다가 비교급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작은 자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인테리 중에 인테리예요. 가진 것 웬만히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바울은 작은, 더 작은, 혹은 가장 작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상의 말로, 언어로 사용될 수가 없어서 언어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대목이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우린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급하게 읽고 넘어가면 무슨 얘기냐? 이 대목에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 바울의 마음이 이랬구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죠. 왜?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와서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잘남을, 똑똑함을,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세계 세상 곳곳에서 열립니다. 큰 자가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작은 자가 무시를 당하는 게 이 세상인 것이에요. 겸손하다고 해도 그 겸손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또 은근히 자신을 높여요. 겸손이 아닌 것이죠. 바울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무식하면 장땡이다라고 하잖아요.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숙해. 잘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못 돌아봐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자신이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은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그 죄의 깊이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말씀에서 하나하나 단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꾸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을 아주 강도 높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어설픈 고해성사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겸손과 거리가 먼 거짓된 겸손이 있을 수가 많아요.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세월이 가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안 거예요.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춰도 마음이 평안해야 정상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힘주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냐고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힘을 주느냐? 그 이유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춰도 사역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반대야. 거꾸로야.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자신을 높여야 자신의 하는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요. 그건 착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가서 항존직 직분자가 돼야지, 안수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요, 여러분. 어떻게 너는 이 5년 10년 다니는데도 안수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됐느냐? 사람의 소리에 휘둘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세속화가 밀려오다 보니까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는 것을 마치 승진이나 출세의 개념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재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렵지만 교회론을 다루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높은가 낮은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그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민해. 아유, 집사, 권사, 장로.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그 직분 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더 책임을 물어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기 서 있지만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뭘 큰 소리 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
오늘날은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가 직분이 없는 마치 평범한 교인이라는 의미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이에요. 성도다우십니까? 성도답게 사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라고 불리는 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직함보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인 것이에요. 직함보다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인 것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보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할에.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이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역할. 이거예요, 이거. 그 역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낮출수록 자신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더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을 낮출 수밖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한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8절에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와 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늠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헤아려지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무엇을 깨닫고 경험했든 그것은 은혜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지금도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한 법이 없어요. 은혜가 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서 감춰져 있던 이 거대한 비밀이 세상 앞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혔던 젊은이들이 이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까지 와서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어요. 젊음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에콰도르라는 아마존의 밀림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식인종에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마존강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서귀포 반석교회라는 이름 아래 형제와 자매로 모였어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갈라놓습니까? 신분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늘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이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인 것이에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비밀을 새롭게 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새로운 비밀을 만들어낼 이유조차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비밀을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형편이 갖가지 형편을 갖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의 형편 때문에 내 삶이 여전히 곤고하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은 위대한 권능과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이 누구요? 우리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 앞에 충분히 드러났어요. 문제는 뭘까요?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